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리어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치리할 때의 국내적인 상황은 이 절대 강자인 아수르가 침략 야욕을 드러내며 영토를 확장하는 중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였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찢김을 당하고 또 아수르에게도 찢김을 당해 아주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의 조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담 왕이고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시야 왕과 요담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두 왕 모두 비교적 바른 길로 걸어간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요담 왕에 대해 공부하면서 요담이 그나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우시야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 집안인 사독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신앙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바른 길을 걸어갔던 할아버지 우시야, 그리고 할아버지 뒤를 이어 바른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 요담 아래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왕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국력이 신장되고 먼 이방 나라들까지 이 이스라엘을 추앙하고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하스 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작 복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는 저주와 심판의 길인 세상의 길을 자꾸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깨달아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가 혹 이 아하스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정작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으니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하스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 종교가 이 몰렉 우상입니다.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아주 주요한 의식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을 불에 태움으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녀 중에 한 명을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바치면 다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몰렉 신에 대한 어떤 믿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산다라면 자녀 중에 한 명쯤은 불에 태워 죽여도 좋다.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쳐도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몰렉 신을 수많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몰렉 신을 섬겨왔습니다.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의식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복을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걸 소유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 가치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관이 위험한 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더 많은 복을 준다는 신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무슨 신을 섬기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조상으로 두고 우시야를 할아버지로 두고 요담을 아버지로 두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일 때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남유다한테 우리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남유다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도저히 당해낼 수 없게 되자 남유다의 아하스는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많은 어떤 조공을 보내게 되는데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아수르 왕이여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런 내용에 이제 편지를 써서 조공과 함께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냈는데 그 은금이 어떤 은금입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낼 만큼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침으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유다를 돕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제 쳐부수게 됩니다. 아수르 덕분에 남유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죠. 그렇다고 남유다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를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이 남유다가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아들이었던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아들과 총리 대신 국내 대신이 죽임을 당하고 용사만 12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면 여러분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하스를 심판하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게 하죠. 남유다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멸망한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지난 악행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핍박했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성전 곳간에 있던 은금, 즉 헌금을 아수르 왕에게 다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돕고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아수르 디글랏빌레셋이 이제 아람을 점령하면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주둔하게 되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찾아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디글랏빌레셋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신전을 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제단과 신전의 구조를 그림을 그려서 남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꾸라는 뜻입니다. 아하스의 명령에 따라 이제 성전 제단의 구조와 치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전의 제단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수치와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아하스 왕 때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스는 700년 이상 내려온 성전 제단의 모양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럼 아하스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그 치수와 모양을 왜 아수르의 그 우상 신전의 모양과 치수로 바꿔놓았던 것일까요? 이 아하스를 보면 철저히 이 기복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나왔듯이 몰렉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산당들과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기복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국력을 갖고 있는 아수르를 보면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우상 신전의 모양대로 성전의 제단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수르가 부강한 나라인데 마치 아수르처럼 부강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남유다가 피폐해진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신전에 있는 제단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서 이제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죠. 아하스가 우상 신전의 모양을 그려주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바꾸라고 명령할 때 최소한 제사장이라면 왕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과 구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우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팽개쳐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인 아하스가 기복주의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역시 자기 영달을 인생 목표를 삼고 있는 기복주의자였기에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는 인생과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인생과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살 것인가? 여기에 인생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한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기록된 아하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